여러분은 이 어거스틴을 많이들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소위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 부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어거스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과 매우 관련이 깊은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은 각각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큰 도시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께 해드릴 텐데요. 영국과 관련이 깊은 어거스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6세기 말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597년이었는데요. 당시에 교황 그레고리 1세의 보냄을 받아서 이 어거스틴은 잉글랜드행 배에 몸을 싣게 됩니다. 이유는 당시 앵글로색슨족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거스틴과 함께 수십 명의 선교사들이 영국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들에 의해서 당시 복음의 불모지였던 영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해서 처음 사역을 했던 이 켄트 지역에 영국 성공회의 본산이 되는 큰 성당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캔터베리 성당이고, 어거스틴은 캔터베리 성당의 초대 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어거스틴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300년대 말 400년대 사람입니다. 4, 5세기 사람인데요. 383년이 되는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은 30세의 젊은 나이로 로마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가 로마로 향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수사학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언어를 매개로 사상이나 감정을 주고받는 어떤 그 의사소통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말이나 글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수사학은 당시에 매우 중요한 학문으로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칼타고에서 수사학을 공부를 했고, 이미 거기서도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최고의 실력을 자타가 공인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사학을 무기로 로마에서의 대성공을 꿈꾸면서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로마로 향했던 그가 바로 그곳에서, 정확하게는 나중에 로마에서 밀라노로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제국의 가장 중심 도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로마에서 그리고 밀라노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면서 성공을 거두고 명성은 엄청 높아졌는데, 반면에 자신의 이 실제 삶은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그런 이중적인 자기 모습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런 삶을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게 되면서 그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로마로 향하여 가기를 열망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얼마나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 그리고 11절에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를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의 동기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되새겨 봄으로써 함께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외적인 이유와 내적인 동기를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외적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11절과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써 저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고, 12절 말씀에서는
저희와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저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에게서처럼 그런 열매와 같은 풍성함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로 가면 저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 한다. 은사라고 하면 보통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마다 각각 나누어 주시게 되는 그 은사를 먼저 연상하게 됩니다. 나중에 12장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에게는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등등 그러한 사람마다 맡겨주신 특별한 은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은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또는 성령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그런 은사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려 한다는 뜻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은사라고 이렇게 그가 표현을 한 것은 그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바른 가르침, 권고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죠. 장차 로마에 가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잘 가르쳐서 저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려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믿음으로 인해서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라고 해서 늘 성숙하고 그래서 항상 가르쳐주고 나누어 주고 안겨주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역시도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로 가게 되면 자신의 존재가 그들에게도 물론 힘이 되고 보탬이 되지만 그들을 만나는 바울 자신도 큰 위로와 안위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서로에게 주는 이런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신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 스스로 인정할 만큼 그는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하다고 해서 늘 기도해 주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베풀어 주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상담을 해 주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함께 위로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누는 공동체야말로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열매란 말 역시도 보통 성령의 열매 또는 삶의 결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다른 이방인들에게서처럼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결실, 그런 일들이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로마에 가게 되면 로마에서도 그런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하게 될 자신의 사역 계획으로 인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은 로마로 갈 계획이니 가서 뭐 며칠은 그 도시가 어떤지 둘러도 보고 사람들의 행색은 어떤지 좀 파악도 해보고 또 그 중에 며칠은 사역도 해보고 사역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법도 한데 그런 계획보다도 복음 사역을 저들과 나누고 저들에게 가르칠 그 계획으로 인해서 그는 흥분해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로마가 최종 목적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들러서 그런 사역을 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그냥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는 그런 큰 이 도시일 뿐이었던 것이죠. 어쩜 이렇게도 그는 이 사명감이 불타는 사람일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요. 뒤에 이어지는 그 구절들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러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었던 어떤 내적인 동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순종을 말을 할 때 그런 삶은 보통의 신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헌신도나 사명감이 특별히 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선교적인 사명에 관해서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전도나 선교는 그러한 것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거나 복음의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쯤으로 여기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것에 대한 동일한 명령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에 매임을 갖지 않고 사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들의 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의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전문 사역자로서의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믿기로 복음 전하는 이 일은 소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바울 사도나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은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옆에서 보고 배웠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고 그것을 증거하도록 특별한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기로 했던 그 마음에 간절히 그가 그렇게 원했던 마음의 동기를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14절 말씀과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빚진 자라.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나는 빚진 자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를 열망했던 이유는 이 자신은 빚진 자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빚을 질 때는 두 가지 경우죠.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도록 받은 것을 내가 아직 못 전해주고 있을 때, 그럴 때도 내가 빚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그 지난 주간에 한 예전에 예수비전교회를 출석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신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무명으로 헌금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에게 100파운드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헌금을 물론 하게 될 텐데 그것을 제가 전달을 받게 되는 순간 저는 교회에 빚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직 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빚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가리켜서 빚이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바로 이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적도 없고 갚아야 될 그 어떤 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복음을 그 자신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보면 다른 데서도 보면 여러 군데에서 자기 자신이 복음을 맡았다고 이렇게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나옵니다. 물론 이 비유가 이 부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청지기직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지만 이 기저에 깔려 있는 사상은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맡김으로써 바울이 빚진 자가 되도록 하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지금 누구에게 빚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표현이 물론 모든 사람을 일컫는 뜻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지 않지만 그래도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살던 당시 시대에는 신분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인종 간의 구분과 편견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요즘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편견과 차별을 하는 행위가 매우 경계시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한 정당의 대표되는 분이 어떤 그 기관에 가가지고 했던 말 실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몸에 그 장애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장애인, 정상인 이렇게 부르다가 아니 그러면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란 말이냐 라는 비판이 일어서 그 후로는 장애인, 정상인이라 부르지 않고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이것도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난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그 대표가 어떤 기관에 가서 이런 시대착오적인 표현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비판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그 어떤 모양으로건 사람을 나누거나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은 이미 범죄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죠. 신분에 의해서 사람은 철저하게 나뉘고 차별받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남녀의 엄연한 차이가 있었고 인종 간에도 뚜렷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더 유별났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강한 자부심이 있었고 자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자기 자신은 빚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당시 시대의 사상을 뛰어넘는 말인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그러한 차별과 편견과 나눔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빚진 자 의식 때문에 바울 사도는 1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썼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를 향하는 그의 내적인 두 번째 동기를 보면 16절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이 질문을 던져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아마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정들에게 붙들려서 가실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꼬치꼬치 깨묻는 이 한 여종의 질문에 결국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고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다니던 그 당시에 야고보와 요한은 장차 누가 예수님의 옆자리를 꿰찾게 될 것인가를 놓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붙들려 가셨을 때는 그들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럴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고 승승장구할 때 그럴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힘없이 끌려가고 초라하게 신문을 받을 때 그리고 나는 그분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그런 순간에 침묵을 지키면서 주를 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주와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서 또 죄송한데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집에 가세가 완전히 기울었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버지는 참 막리를 못 하시는데, 엄마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식당에서도 일을 하시고, 또 간의 수공업 아시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쑤시개라든지 야구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집을 방문을 하는데, 집에서 엄마가 이 야구공을 만들고 계실 때 선생님이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집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선생님이 봤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고 철이 좀 들었을 때, 그때의 엄마를 내가 부끄러워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겁니다. 엄마는 자식들 어디 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 부끄러움은 쓰레기처럼 다 내다 버리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이 자식이라는 놈은 그거 누가 보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다는 그 사실이 나중에는 참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엄마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생각할수록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는 원래부터가 이 강철 같은 심장을 갖고 있어서 무슨 일에서건 또 무슨 일을 닥치건 복음과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부끄러워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려는 유혹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그런 유혹이 늘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단을 하는 것이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바치셨는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는데 그런 주를 나는 부끄러워할 수 없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때리고 돌로 치고 또는 아주 교묘한 웃음으로 비웃고, 그럴 때 누구인들 힘들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때 아무리 바울 사도라 하더라도 수치심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가 원래 위대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결단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썼던 서신에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분이 능히 지키실 것이라는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그분을 위해 받는 조롱과 비웃음마저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열망했던 그 내적인 동기였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이미 받아버린 바울 사도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여겼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아가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발걸음입니까? 그리고 이 동일한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받고 있고 동일한 사명도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나보다는 훨씬 더 헌신적이고 사명감이 투철한 다른 누군가에게 그 몫을 떠넘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복음은 소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입으로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고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부끄러워할 줄 알면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복음의 빚진 자로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고침과 나음과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인하여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에 그렇게도 매임을 받았던 그러한 사명감을 우리도 늘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